문제의 해결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지금 방금 기도 드린 내용도 그렇고, 수많은 지금 뭐 세울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심적인 문제, 그렇죠. 가정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병적인 문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출된 상태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닥쳐올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해결책들을 찾겠죠.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부분을 찾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왔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책을 안 가져다 왔는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을 대부분 이제 과거적인 부분에서 찾죠. 그죠? 어릴 때 맞았던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에서 현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격들, 그죠?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에서 분노, 혈기, 미움, 뭐 슬픔, 외로움, 우울,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심리적으로 분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책을 계속 독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읽었는데 책 제목이 이제 감정은 습관이다. 네, 정신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자기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이 이제 내용 나와 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 감정도 습관이죠. 우리가 행동도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쭉 여기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대로 또 하잖아요. 그죠? 행동 바꾸려고 하면 21일 법칙이 있어요. 21일 동안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야 행동이 바뀐다. 근데 21일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쨌든 21일 하면 행동이 바뀐다. 그런 어떤 이제 법칙이 있어요. 이제 감정도 마찬가지로 습관이다. 이제까지 받아왔던 그런 감정들, 계속해서 이어왔던, 경험해왔던 그 감정들이 그 감정을 계속해서 또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자, 내가 잘못된 감정을 꾸준하게 받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감정이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익숙하다. 좋은 감정을 받아왔으면 그 좋은 감정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나에게 익숙하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좋은 감정을 계속 꾸준하게 받아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서 막 살아오고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막 싸우는 가정에 가면 너무너무 이게 막 내 몸에 너무 불편한 거죠. 이렇게 막 안 맞는 것 같은, 그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막 싸우고 지주복해서 가정이 살았는데 갑자기 행복한 가정에 떨어졌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행복한 환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막 마음속에서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수많은 정신과 찾아온 분은 대부분 다 안 좋은 것으로 찾아오잖아요. 그죠? 안 좋은 감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는데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승진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찾아보니까 어릴 때 매일 뭐 꾸중 듣고 뭐라 캐고 부모님 없이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잘해라, 뭐 설거지 해라, 왜 이러냐 이렇게 살아오니까 집에 이런 막 칭찬받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 도리어 그게 안 하겠다 이죠. 너 승진 안 하겠다. 싫다 그지. 그냥 나는 밑에서 그냥 막 맨날 꾸준히 듣고 생돈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왜 그런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어렸던 것들이 습관으로. 저도 그렇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겸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겸손이 아닌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뭐 칭찬받고 이러면, 왠지 막 내게 아닌 것 같아. 막 몸이 막 저도 지금도 그래요. 막 세워주고 이러면, 됐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세워주면 당연히 기쁘잖아, 좋잖아요, 그죠? 세워주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것뿐만 아닌 거예요, 사실. 많은 것,
남자를 만날 때 첫 인상, 그죠?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그 첫눈에 반한다 하는 게 자기가 좋아서 첫눈에 반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끌린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기억되어 있던 그 감정이 끌리는 거죠. 익숙하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나는 저 남자,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남자,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 절대 안 만날 거야. 생각은 그런데 왠지 그런 남자를 만나면 끌리는 거야. 영이 끌린다. 이런 말 우리가 양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안 그래. 근데 왠지 끌려. 알고 보니까 그런 남자야.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똑같고,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런 감정이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익숙하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감정이 습관이니까 좋은 감정을 습관을 만들어라. 반대로. 그렇죠? 나쁜 감정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감정을 습관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 당장 뭐 습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상해라. 상상법.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엄마 아버지 싸웠다. 그러면 이제 좋은 감정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가정 속에 내가 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꿈꾸는 거죠. 자꾸. 그러면 이제 감정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이제 뇌가 그걸 기억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 그죠? 자꾸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뇌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뇌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햇빛을 쬐라. 그럼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천히 쉼을 쏴라.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긴장. 저도 늘 긴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긴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해요. 그거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좀 불안하면 막 만지잖아요, 그죠? 뭘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막 만져요, 이렇게 혼자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집에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런 편안함을 몸에 이제 기억 속에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걷기를 하고 음식을 오래 씹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고 또 자연과 함께 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인 방법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 또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어떤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상처도 감정으로 되겠지만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니까 이걸 미움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그 원한이나 미움 때문에 끝까지 가요. 우리 복수혈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완전히 그 원한 하나로 수십 년을 칼을 갈고 그래가지고 복수혈전 하잖아요, 그죠? 참 불행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꼭 내가 저놈을 원수를 갚겠다. 사실 그게 하나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니는 절대 성공 못해. 그 말이 이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꼭 성공을 할 거야.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게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서란 마음을 주는 거죠. 용서해라. 용서의 감정을 가져라.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럼 용서할 지금 당장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로 먼저 용서한다고 말을 해봐라. 그러면 감정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치유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장소를 가면 또 이제 그 미운 감정을 그죠? 감정을 다 뽑아내가지고 방망이로 이제 풀어내라.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쉽게 나가잖아요. 그죠? 마음에 또 막 응어리들이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취하기도 하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기독교인은 단순히 이렇게 심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면 원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거. 그렇죠. 사탄이 있고, 그렇죠? 죄가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하게 되죠. 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성들, 미움이나 시기, 다툼, 질투, 그죠? 분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물론 감정에서 올라오지만 그 감정을 주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죄죠, 죄.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바울도 그랬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어렵게 살고 싶고, 뭐 서로 안 싸우고 살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가는 뭐라고요? 죄다라는 사실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 이 죄를 짓게 하는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그렇죠?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축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또 화목도 필요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관계 회복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하고, 다 관계적인 회복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심적인 문제, 또 인간 관계적인 문제, 또 재성의 문제, 더 나아가서 또 신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인 성경에서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 다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니까 성경 공부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은 틀리고 행동하는 모범이 다 틀려지게 돼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아이가 좌파가 될 수 있고 우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갔다 가다는 신천지 가가지고, 그죠? 이만희를 교주로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숨기고 평생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앙 공부와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심적인 부분들이 물론 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들 한계가 있죠. 자, 세상적인 방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심리치유가 죄성을 없앨 수는 없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심리치유를 잘해도 도리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돼요? 도리어 자기를 높여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죠? 내가 최고다. 그래, 나는 뭐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니는 잘 되고, 니는 뭐 대단하고, 니는 뭐 놓고 이러면 자존감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최고를, 그게 이제 심리치유의 영적으로 보면 모순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살아가요, 그죠? 자기를 막 높아지고, 최고가 되어서 당당하게 멋있게 막 추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치유를 받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심치유 아무리 받아도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전혀 커지지 않아요. 아무리 신이 정신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 해가지고 신앙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약 하나 다 먹으면 믿음이 커져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왜? 영적인 부분이니까.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지식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능한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가 있죠. 영적인 영을 살리고 영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심적인 치유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문제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죄성을 우리가 없애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성기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자, 세상 사람이 아닌 거듭난 영으로서, 그죠? 세상 사람이 아닌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 생각해 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종교가 많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죄성과 이런 어떤 번뇌와, 그죠? 이런 게 막 쌓여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만드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다 비우고, 버리고, 그죠? 가정도 버리고, 자신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머리도 버리고, 다 버려. 그래서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돈도 버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30년, 40년 동안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마음 수련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이에요, 법. 유교처럼.
예? 유교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온갖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그죠? 자녀에게 잘하라, 부부 유별 그죠? 분신주의 수만 가지의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법칙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부분들이에요. 예.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불교적인 신앙과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법으로 얘기해요. 법으로. 그죠?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죠? 아니면 하여튼 별의별 많은 수만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유교처럼 그대로 법으로 가져요, 법으로. 법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의가 생기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동안 했던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충한 죄인. 이래가지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나.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의 법이에요, 법. 이게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죄의 어떤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세상 사람 똑같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의 짐으로 죄책감 막 다가오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불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엄청나요. 자, 그렇다면 공자의 책과 성경책이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똑같아요. 같은 법을 주는 것이니까. 그죠? 그 불교책과 성경책이 차이가 뭐냐? 앉아가지고 우리도 도 닦자. 마음을 비우자. 나를 죽이자. 내려놓자. 스스로 막 이렇게 돌을 닦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책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러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뭘까 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뭐예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틀리지 않고요. 목소리도 틀리지 않고요. 돈도 안 틀리고요. 직장도 안 틀리고요. 사는 지역도 안 틀리고요. 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거듭난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냐 안 자녀냐는 그 안에 있는 영의 차이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겉으로는 똑같아요.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육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다리가 그죠?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다 똑같이 차고 똑같아요. 그 안에 아무리 뇌성마비라도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그 영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으로 묻는 거예요? 그 영으로 묻는 거예요. 영으로 묻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똑같이 영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과 노력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제가 안 돼요. 당연하죠. 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요. 더 이상 갈등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내 스스로 왜 하려다가 왜 안 됐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안 돼요. 그러면 된다 하면 어디 가면 돼요? 불교 하면 돼요. 된다 하면 어디 가면 돼요? 유교 찾아가면 돼요. 선비처럼 애매하고 그죠? 공자 맹자 읽어가면서 도 지키며 살아가면 돼요. 불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다 버리고 마음 순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기독교에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나이가 복 받는다 하면 내 무당 찾아가면 돼요. 그럼 복 받아줘요. 그죠? 길 가르쳐줘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누려가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였어.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쉬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쉬게 하시는 게 할렐루야. 내가 아이한테 아이가 많은 물건을 들고 있어요. 좀 내려놔.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줄게. 해줄게. 너는 쉬고 있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성령을 말하면 네 마음 가운데 온갖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많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힘들어하지 않느냐. 네 스스로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의지해야 할지도 몰라요. 의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겨나야 돼. 할렐루야. 모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믿음과 이런 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사랑을 주시는 사랑.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정리하시는 거죠. 네가 무엇이 잘못됐고, 그죠? 이걸 다 정리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도, 뜻도, 할렐루야, 의지, 지적, 의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듣는데, 문제는 안 들려진다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안 들려질까?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므로 귀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백성의 자 이것을 좀 쉽게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다음에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여졌느니라. 자,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두꺼워졌다, 마비가 되었다,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 굳어진 마음은 길가밭이에요. 그죠? 딱딱한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죠? 가시밭이에요. 재래의 염려, 불신, 그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두르는 것을 이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려요. 딱딱하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마음밭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마음밭을 어떻게 옥토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이런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이 신기져야 되나요? 그렇죠?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것을 에스겔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줄 것이며.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부드러워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내가 주어가지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죠. 회개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또 주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우리가 말씀이 쑥쑥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딱딱하게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으면 딱딱하니까 안 들어오죠. 네.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구하라, 찾으라. 성령님이 가장 뭐래요? 가장 좋은 것이 할렐루야.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돈보다 성령님이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돈을 6만큼 줘도 성령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을 아무리 치유해줘도 성령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네. 성령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주시는 우리 가운데 사랑, 성령께 주시는 희락, 화평, 기쁨, 그죠? 절제, 온유, 충성까지 다 우리 안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싶은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 그죠? 가지고 싶잖아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절제였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절제를 자연스럽게 주시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심적인 부분도 있고 죄성 부분도 있고 그죠?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강력한 능력을 주신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회개할 영과 또 내 심령 가운데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할렐루야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고 양식이 채워지고 생수가 공급되어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또 더 나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이든 자연적인 방법이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능력을 다해주시고 은혜를 다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당당한 이 생을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과 함께 올려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겠습니다.